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리들의 삶 속에 삶 속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해서 또 거기에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책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못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아니면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제 자신의 모습의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이삭은 아버지의 이뤄놓은 삶의 업적과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가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그 이삭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들을 하나둘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우물이 있었지만 다 빼앗기고 이삭은 최종적으로 간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부엘세바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찾기 위해 암양 새끼 7을 주고 이 우물을 그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것, 아까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 우물을 팠던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는 표현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우물을 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본문 그 뒤에 나오는 26장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의 유산, 상속에 전전긍긍했던 그 탕자, 그는 인생을 망쳤죠. 우리는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 이야기를 주목하고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또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더 이상 이삭은 하나님의 우물을 파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용사임을 인정했습니다. 예배의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이삭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매우 바쁘고 혼돈스럽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은 육에 속한 일로 주님을 만난 일에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와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사업에 잘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굳게 하심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되고 싶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가 되려면 잘 사는 사람들하고 친해야 된답니다.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부자와. 그리고 돈에 관한 모든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최우선순위를 할 때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번 장막봉회에서 강상훈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 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개업하는 그 사업이 잘 될 경우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잘 될 경우 그분이 그 사장이 되면은 믿음이 더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뵙기에 늘 고민이 된다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안산교회에는 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저도 잘못하면 부자가 될 뻔했어요. 진짜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25년 전쯤에 우리 회사 한 동료가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둘이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이 나를 좀 되게 잘 봤나 봐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와 일심동체로 같이 한번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분명히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매주 토 일요일에는 주말에는 가장 투자 가치가 되는 것을 찾아 전국을 다니보자. 전국을 돌아다니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재림 성도는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항상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을까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예. 부동산에 집중 투자해서 지금 수십억의 그 부자가 되었지만, 저는 절대로 그 일에 후회를 하지 않고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 직장 생활로 저의 그 신앙에 회복을 시켜준, 정말 제가 예배에 충실하지 못할 때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만나가지고 저희 믿음을 깨우쳐준 그런 그 경험을 이 시간 간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986년도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그 회사는 제품을 수입품을 상품을 사다가 이렇게 판매했던 그 회사인데, 그 상품을 국산화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시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곳에 제가 총책임자로 이렇게 부임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은 남녀 합해서 7명,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는 29세, 29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안산교회는 29살이면 누굴까요? 아마 이재현 청년이 아마 29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나이에 제가 두 번째 직장에 어떤 한 공장의 책임자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20, 30대부터 50대까지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을 뽑아서 그 인적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 운명적인 만남을 했던 그 사람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는데, 그분은 말도 많았고 또 그 직원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또 정도 많아서 자기 집에 직원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일도 자주 했는데, 그 자리에는 가면 술과 담배, 또 못 먹는 삼겹살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늘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는 술과 담배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저보고 남자가 술과 담배도 못하느냐, 또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으냐, 뭐 돼지고기도 못 먹느냐, 뭐 어떤 그 별난 교회를 다 다니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늘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종교 얘기를 한다는 것에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식일교회는 어떤 교인인지,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 등도 그분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또 저를 잘 상사로 대해주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2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제가 근무했던 공장은 부천에서 안산으로 공장을 져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직원은 이사할 여건이 못 돼서 안산을 못 오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쉽지만
헤어지게 됩니다. 한 6, 7년쯤 지났나요? 지났는데 어느 서울 시흥교에서 김성애 집사님이 안산교회로 이사 오게 됩니다. 김성애 집사님은 오덕희 형제의 그 엄마, 그 아들이죠.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안산교에 와서 혹시 저보고 조춘성 씨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녔던 그 이름이 동명이인인지 잘 모르지만 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분이 시흥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안산으로 이렇게 이사 왔기 때문에 안산교회에 가면은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있으면 안부를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옛날에 저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분이 재림교인이 되었다니 상상이 되지 않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연락처를 만나 즉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분을 저희 회사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청을 해서 회사에 왔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의 모습은 옛 모습이 아닌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재림교인이 된 사연을 저에게 하나 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재림교인이 된 것은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개신교 한 기도원에 초청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신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늘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게 궁금증이 많았을 때 어느 날 집이 그분이 부천에서 그냥 수원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이 수원이라 서울에서 이렇게 수원으로 가는 도중에 전철에서 예언 전도를 한다는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어느 교인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니 서울에 있는 시흥 안실교회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직장 상사인 성실했던 한남수가 다니던 교회가 아닌가. 그분의 뇌리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교회를 늘 생각했고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면 성실한 사람이 되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진리교회인가 아니면 이단교회인가 정말 예언에 대해서도 궁금했기 때문에 전도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원에서 시흥까지 전철로 갔는데 참석한 첫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바로 이 교회가 참 진리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 참석하여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는 직장을 버리고 진리교회를 찾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였을 때 저의 믿음은 더욱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화성에 있는 향남교회에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만나 긴 얘기를 마치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줬을 때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6장 2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그 나중된 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못하는데 그는 재물보다 그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은 자식들은 다 삼육교육을 시켰고 그 부인만 아직 그 재림교회에 아직 그 교인을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막 그 가정을 그 남편은 선교에 다니다 보니까 직업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부인이 식당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상태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사님이 장로를 해도 벌써 장로를 할 수 있는 그분이었지만 사실 그 부인 때문에 아직은 장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저희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안식일은 이때는 격주로 이렇게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가능한 꼭 참석하자. 안식일 성수를 위해 노력을 하자. 교회 사업에 동참하기 등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해서 그 안식일을 정말 성실히 우리가 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장에 일로 안산으로 이사 와서 저 위에는 공장장이 바로 직상관으로 있었는데 그분한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면담할 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사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안식일교회를 잘 아는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안식일교인이 이단이 아닌 정말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희 믿음을 항상 보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는 있다. 부자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을 더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더 손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 사업을 않기로 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또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것은 곧 주 5일 근무가 될 수가 있다. 법정 근무 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 5일, 그러니까 58에 40, 토요일 날은 근무 안 해도 40시간만 하면 격주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자. 그래서 좀 제가 신앙을 뒤로 이렇게 발을 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격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주는 안식일을 제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정말 여기에 계신 정말 저희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안식일도 잘 이렇게 성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좀 제가 간증을 했으면 했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좀 했으면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면 성수하게 되면 교회 일을 내가 아주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전적으로 그런 마음도 항상 마음과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에 법정 근무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어서 대기업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경영자 사장을 만났습니다. 면담하러 갔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고 그 본사는 그 마포에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그래서 저는 마포에 일이 있을 만들어서 마포에 가서 사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 안을 가지고 주 40시간 했을 때, 주 5일 근무했을 때의 회사의 장점과 단점, 격주를 할 때와 장단점을 제가 제시를 했을 때 그 사장은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2년을 앞당겨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그동안 주님 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고 교회 차량 봉사, 또 교회 청소, 교회 행사 등에 성실히 참여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 사업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저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제가 안식일을 격주로 이렇게 할 때 쉬는 안식일에 교회를 나올 때 단에서 목사님 혹 전도사님 혹 장로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저는 큰 부담이 되고 저의 이렇게 가슴에는 항상 찔림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신앙의 회복과 믿음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는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또 가까우고 있음을 이방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셔서 굳은 믿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충성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날에 주를 기뻐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